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이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도 바울로 보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해석이 주였고 오늘날에도 이 해석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함으로써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만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상당히 많은 로마서 어떤 이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도 바울로 보지 않습니다. 온 인류로 봐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한다면요.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르고 싶은데 결국은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겠느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체 때문에 연약해서 결국은 죄 아래 살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로마서 자체에 너무 많은 모순이 생깁니다. 5장, 6장, 8장과 이 7장이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다. 그 새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8장에 진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6장에서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8장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7장에서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6장과 8장과 7장은 정면으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로마서 자체가요. 로마서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고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살지 그리고 어떤 육신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려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다른 성경들과도 모순되어지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아담적 존재, 아담적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여전히 죄가 주인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여전히 죄가 주인된 상태는요. 예수 믿고 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아담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가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이 오느냐?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담적 존재들이 선을 원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거는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거 아담적 존재는 불가능하다. 죄인들이 타락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결국 이거는 사도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길 원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타락한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또는 선을 행하길 원한다 라는 것이요, 어떤 이 타락한 인류도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 이 양심이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양심이 타락한 존재인 그 인간 안에 있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또 선이라고 한다면 그 선이라는 것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타락한 인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적 존재의 한계가 뭐냐면 양심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만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그 타락한 인류가 고백하는 것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겠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었던 사망, 죄, 율법 이 아래 계속해서 거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고 내가 이 법 아래서 해방되어질 수가 없다.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 타락한 인류의 어떤 실존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25절은 뭔가요? 라고 또 질문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놓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이거 사도 바울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거리입니까? 이것은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이 25절의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양심이 있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죄만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25절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왜냐하면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을 하고
8장에 계속된 논의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8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지. 지금 뭐 하나님 믿지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나는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7장에 대한 오해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죄 아래 가두었어요. 나 예수 믿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여전히 죄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도 죄 아래 거한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죄 아래 여전히 있는 아담적 존재, 아담적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건 로마서 6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을 하는 것이고 또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성경들이 지지하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이 잘 이해되길 바라고 로마서 7장이 잘 이해되어져서 여전히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죄지음에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를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